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권면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원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도망을 쳐서 무려 1,5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도망친 곳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를 보면은 노예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로마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심지어는 로마 황제조차도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 그 권한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인은 노예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에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라는 것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빌레몬을 향해서 권면하여 이르기를 이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또 빌레몬이 남들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둥과도 같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인데, 원래 이 빌레몬의 이름은 사랑을 하는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빌레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바울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빌레몬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이 빌레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네시모는 얼마나 괘씸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집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 안에 있는 일정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빌레몬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도 앞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레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오네시모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당시 상황이나 환경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은혜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실제 삶에서 증명해 가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이 빌레몬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레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제자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또한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정말 기둥과도 같은 이 연로한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앞세워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안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말로 인한 것일 때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말이나 처음부터 잘못된 루머에 대한 것도 존재하겠지만, 어떤 것은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에게는 다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기를 원하고 상대방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야말로 정말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많은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만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혹은 자신의 연로한 그 신앙생활과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물론 빌레몬의 신앙이 성숙해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그가 반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울이 사도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 집안의 문제인데 왜 이런 부분까지 참견을 하십니까?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인데, 그러니까 이 종을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꼭 정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말을 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인격을 향한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을 때에 정말 지혜롭고 사려 깊은 언어들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사랑의 중요한 특성으로 내세우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때로는 상대방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한을 가지고서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배려를 담아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맞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기다려줄 줄 모르고 공격적인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면은, 본문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 안에서 만나고 받아들인 나의 아들과도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그런 익숙한 표현들이 자주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아들이다 얘기할 때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 오네시모의 원래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물론 빌레몬이 믿음의 성도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주인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주인은 결국 주인이에요. 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는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머나먼 로마까지 향하게 되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찾아서 겨우 이렇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났나 했더니 이제는 죄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은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냥 그를 단순하게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감옥 안에서 만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모습도 사실 오네시모와 같았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노예의 신분이었고 늘 사단의 영향 안에 있었던 그러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죄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마치 이 오네시모의 인생과도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혹은 주인에게 붙들려 있는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은혜의 관계가 단순히 내가 혼자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관계들이 묻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인생을 살면 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용서와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 비교하면 말씀을 더 많이는 읽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기도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들은 늘어나고 왜 이렇게 불평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가는지, 우리의 환경이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메마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네시모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빌레몬 정도면 좋은 주인에 속했을 텐데 그는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더 많은 손해를 끼친 악한 종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까지 전혀 유익하지 않았던, 오히려 무익한 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나 자신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종이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유익하다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에 무익한 종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그 오네시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사려 깊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누군가를 사려 깊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혹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때에 그 속에서부터 사려 깊은 마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나를 오히려 실망시키고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이 성질머리로는 도무지 섬기는 게 안 되는데, 도무지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되지가 않는데, 그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오네시모 같았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익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려 깊은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려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로 계산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우리의 인생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